그만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명을 살아내고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할까요? 찬양대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본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12시 이후에 12시까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했고 12시 이후에 들어본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가 일반 대학 다니다가 이번에 감신 MDB를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6살 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반찬인데 제가 막 야단을 쳤죠. 야 인마, 아빠가 너 나이만 할 땐 이런 반찬은 쳐다도 못 봤어. 할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야 이런 반찬이 있는데 너가 반찬 투정을 해? 먹어, 빨리 먹어.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이렇게 먹다가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뭐 할 얘기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지나간 어두운 시절은 다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또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감신 MDB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신 적 많죠?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도 잘 아는 거 아세요? 불신자들도 시간 참 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빠른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죠? 사람들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봐야 돼. 가보고 싶은 것 다 가봐야 돼.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봐야 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달라요. 성도는 잘 사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가끔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설 때가 있어요. 막 새벽 5시에 6시에 길을 나서면 도로에 차가 가득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주님이 뜻하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주님 뭘 원하시죠?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 전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얘기를 유머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얘기, 꼭 해야 될 얘기, 그거 남기고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 전하며 살고 계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온 천하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고 계세요?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야, 오늘 난 기분이 째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선생님이 저렇게 기분이 좋으신가 했더니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게 이제 인문계 고통의 학교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결과가 저희 반이 전국 수학 평균 1등이에요. 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점수가 중요하지. 그렇죠? 교회가 전도하고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여름묵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교회 이름이 목사님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 십정교회였는데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여름물교회 전도집회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십정교회래요. 저희 교회는 옛날에 삼선교회였는데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늘이음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우물교회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요 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잘못되느냐, 왜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느냐,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은 뭔가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거 말고, 어느 전문가가 말하는 거 말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죠? 여러분, 그 다음 절 우리가 4절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은 두 촛대입니다. 그 두 촛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권세를 주십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케 하는 사역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에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약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년은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잖아요. 완성을 이루시잖아요. 3년 반은 그 7년의 딱 절반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을 예언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몰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이 여름묵교회는 이 사명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전도 나갑니다 라고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3부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께 항의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좀 편하게 다니십시다고. 교회 좀 편하게 다닙시다. 교회 좀 편하게 다니자고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회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 위대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바른 교회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아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주일 낮에도 받고 주일 오후에도 받고 수요 예배 때도 받고 금요 예배 때도 받고 새벽 예배 때도 받고 받기만 해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받으면 나눠주고 받으면 흘려보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아갈 때 일어나는 비극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은혜를 한 번도 못 받고 끝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의 분배 불균형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 부의 분배 불균형이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저 북쪽으로 더 가면 미아동, 기름동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참 어려운 동네였는데 거기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타운이 돼서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파트 값을 알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27평 아파트가 15억이래요. 감사해요. 놀래주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은 놀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27평 아파트가 15억이면 30평 아파트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런 아파트는 누가 가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부의 분배 불균형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부의 분배 불균형보다 더 큰 문제는 복음의 분배 불균형이에요.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정죄를 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저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한 사람에게 영원을 선물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복음의 분배 불균형이 큰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 은혜를 나눠줘야 그가 영원을 갖게 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오셨는데 남자분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교회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요즘 집집마다 아이들이 왕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혼자 교회로 보낼 수 없으니 엄마 아빠가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셨고 당신들에게도 주셨다. 아이가 교회 나간다 하면, 야, 무슨 교회는 교회야, 집어쳐, 나중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 하니까 당신들이 따라 나왔으니까 당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물어봤어요. 예전에 교회 가본 적 있냐고. 한 번도 없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가득합니다. 가득해.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소비자로만 사니까, 은혜를 나 혼자 받고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저에게도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목회를 저 충청북도 충주시 주도급 삼청리 977-5번지에 있는 삼성교회에 나갔어요. 가서 한 일은 뭐냐면 농산물 직거래를 했어요. 아니, 성도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데 빚만 늘어가요. 아니, 배추 한 포기가 밭에서 200원인데 시장 가면 2,000원이래요. 그러니 성도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트럭을 하나 구해가지고 성도들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트럭에 실어서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에 날랐어요. 상천교회, 대신교회, 아영교회, 홍제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게 여성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또 농촌에 있는 성도들은 더 좋은 값의 물건을 팔고,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일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죠. 한 4년 정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어느 날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 여러분,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죠. 내가 목사잖아요. 제가 씩 웃으면서 잘못 왔어요 그랬죠. 여기는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사택이고 제가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좀 위축되고 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야단치고 보냈어요. 그리고 사택의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지나간 시절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곳에서 4년 이상 사역하는 동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해봤죠. 아무개 아빠 교회 한번 와야죠. 언제 교회 올 거예요?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더라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는 자구나.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좀 교회가 좋아지고 좋은 소문이 나면 좀 더 큰 교회에서 나보고 오라 하겠지. 이런 마음이 여기 가득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멸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목사지만 그 눈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목사님, 비행기로 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떴어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북왕교회를 섬기시는 김상현 중부연의 감독을 지내신 분이신데 저보고 와서 부목사 같이 하자는 거예요. 부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도 담임 목사로 오고 싶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순종하고 갔어요. 부산은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돼요. 100명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8명밖에 없어요. 부산 상광사에 있는 절이, 상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부산에 등록 신도수가 36만 명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합쳐도 그 절 신도수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저에게도 은혜 소비자로만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취해서 주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여기 있는 은혜를 흘러보내서 내가 산 것처럼 살리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하면서 깨닫게 된 것, 책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요. 성도들이 보통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전도는 긴 과정이 필요하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돼요? 전도가 긴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전도가 긴 과정이 필요해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영양분을 주고 돌봐야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정만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기계 모터 전문가입니다. 기계 모터를 제작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꾸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니까 어느 날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는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 하나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싶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날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 모임에 가서 회의 끝나고 내 앞자리에 밥 먹는 사람에게 오늘 무조건 전도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자기 앞에 이오키라는 자매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오키 자매에게 전도했어요. 혹시 교회 나가냐고, 예수 믿냐고.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쭉 풀어내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분 가정에 우환이 계속돼요. 풍에 맞아서 가족들이 쓰러져 나가요. 자기 여동생이 이정희 자매라고 일본에서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미혼, 솔로. 그런데 어느 날 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일본이 재활치료를 잘하는데 도무지 안 돼서 한국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있어요. 이 남동생이 풍이 와서 죽었어요. 아예. 자기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찰, 부산에 있는 유명하다는 사찰은 다 찾아다녔어요. 점집들은 다 찾아다녔어요. 온갖 용하다는 무당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만수 장로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올 때 여동생 그리고 자기 또 다른 남동생 가족들 다 해서 한 주에 12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중에 이옥희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가서 모든 신주 딴지 달마도 다 떼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다 태우고 예배드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옥희 집사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만 잘 자고 이정희 자매도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일본에 재활치료를 위해서 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긴 과정을 통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도는 긴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하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죠. 왜?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존재와 그의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착한 생활이 없다? 이건 가짜예요.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데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다? 이건 문제죠.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착한 생활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그것 플러스 말입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 사시는 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네, 그냥 머리 긁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군요. 아파트에 보통 엘리베이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뭐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공부해요. 벽에 붙어있는 페리카나 양념치킨 856에 1, 2, 3, 4 어제 읽은 거 오늘 또 있고 어제 읽은 거 오늘 또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선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하고 하고 어떤 분은 또 옆에 있는 분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저 머리는 어디서 했을까? 저 피부는 어디서 관리받았을까? 저 가방은 어디 건가? 이렇게 살펴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물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상이 개떡처럼 생겼어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하고 혹시 교회 나가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왜?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있나요? 교회요!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머리를 긁으면서 우리 형님이 목사인데요. 어떤 분은 머리를 긁으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도 받았는데요. 저는 여성교 회장도 했었는데요. 저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는데요. 이런 사람 많을까요? 많을까요?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하죠?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 전도 못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전도를 못하는지 알면 전도를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 전도 축제하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써내라 하잖아요. 이번에 전도할 분 VIP 써내세요. 그럼 써내요, 써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전도하는 사람은 못해요. 전도 잘. 가끔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써냈던 사람 이때 또 써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역에 사는 분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써낸 사람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지를 내가 어떻게 꺾어?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전도하자. 내 삶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팀으로 교회 와서 함께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빌라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사는 미용실에 갔어요. 내가 잘 가는 머리 뽑고 있는데 옆에 똑같이 머리 뽑는 사람이 있어.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 안녕하세요. 머리 뽑아도 참 예쁘네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반응이 나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돼요. 아, 이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찾아져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세 번째,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고정관념 갖고 있어요. 말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다. 그렇죠. 우리가 동네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는 쉽지 않죠.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부담되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다. 그게 사명이죠. 어떻게 쉬운 것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 사명이 아니죠. 내 일이죠. 주님의 일이 아니죠. 사명은 힘들어도 부담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도들하고 전도를 갔을 때 제일 쉬운 전도가 뭘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워졌지만 차를 나눠주면서 뭐 액센트 나눠주고 그랜저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뭐 커피도 나눠주고 녹차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해요. 이걸 나눠줘서 마시고 나면 먹은 죄가 있어서 대답을 해요. 안 마시면 대답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물통만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네가 가서 얘기해라. 네가 가서 얘기해라. 김 집사 네가 말해. 나는 이것만 타줄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통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는 쇠퇴해 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담돼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도는 복음을 조목조목 말해주는 거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사랑하사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오늘 당신 안에 행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 믿게 된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게 됐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뭔가 하면 간증전도입니다. 어떤 전도요? 간증전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말해주는 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간증이 없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간증이 없으십니까? 많죠. 그 간증을 말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시티 라이프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조나단 도슨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왜 오늘날 복음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복음은 도대체 뭔 일을 하냐? 이게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대신 복음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살고 싶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 저주의 고리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그것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 감정이 우리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것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으면 이런 것도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다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두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머니 3분을 주일날 모시고 왔어요. 여성분. 제가 나중에 물었죠. 권사님, 그 3분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밥이 맛있다 캐지요? 그러더라고요. 밥 맛있다고 우리 교회. 밥 먹으러 가자고. 여러분, 자랑 전도, 간증 전도가 최고의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자녀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질병이 치유됐어요. 예수 믿고 나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이런 자랑들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실존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있어요. 병들고 문제 만나고 가족들 속색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어디에도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세요. 간증하세요. 자, 목사님 이제 마칠 때 됐죠?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못 여쭤봐가지고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오후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시잖아요. 그죠? 밥은 먹지, 눈꺼풀은 무겁지, 막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전도를 잘 하려면 3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미국의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전도를 왜 이렇게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난 소심해서 못한다. 나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나 이런 거 뭐 얘기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소심함을 극복해야 돼요. 소심함은 극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전도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릴랜드에 가면 시더리지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브라이언 맥나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노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가대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원. 아까 목사님 성가대원 말씀하셨는데 내리세요. 자, 여기 지휘자 계세요? 성가대 지휘자? 집에 가셨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가대원이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자 집사님이 곡을 줬는데 우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불러?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걸. 그래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아니죠. 하죠. 왜 해요? 어렵지만 한 번 불러보고 2번 불러보고 3번 불러보고 7번 불러보고 10번 불러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노래를
악보도 안 보고 쭉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죠. 두렵기도 하죠. 어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진짜 더웠던 적이 있어요. 여름에. 저희 교회는 여름에 전도팀이 방학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성도들이 방학했다고 목회자들도 전도 방학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우리 오늘 전도합시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도도 잘 안 해본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 하자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날 39.6도까지 찍은 날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낮에 전도를 하고 왔더니요, 목회자들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목사님 사실은 나갈 때 좀 껄끄럽고 부담됐지만 하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는 뒷맛이 좋대요. 뒷맛이.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함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뭐냐 하면, 나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문가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지 나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누군가 당신에게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기독교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라고 물을 때 말해줄 게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떡할까요? 당신 왜 꼭 교회 나가는 거야? 당신 왜 꼭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럴 때 이 사람이 몰라, 그냥 팔자야, 팔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문제잖아요. 내가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만난다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참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느 권사님이 딸이 있는데 결혼 대상자가 생겼어요. 인물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키도 커요, 성품도 좋아요, 직장도 엄청 좋은 데 다녀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야. 결정적인 게 문제야. 그 집안이, 그 사익감 집안이 지독한 불교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야. 아휴, 권사님, 그 지독한 불교 집안에 딸을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딸을 어떻게 그런 불교 집안에 보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권사님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하긴 어떻게, 시집 가면 시집 종교 믿어야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다니까요. 무슨 얘기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에 어떤 구원이 있는지, 어떤 생명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 다녀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에 불과해요. 이러니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5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죄에 빠진 인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이 5가지 여러분 속에 딱 놓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우리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만 인간이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고통과 저주와 문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다가 죽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임해요. 죄 문제 해결받아요.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오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믿고 영접했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꼭 머리에 넣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서 못한다. 그건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잘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온갖 핑계가 다 생긴다. 여러분, 인천 북지방에 가면 계산중앙교회가 있죠?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 했어요. 그 교회에서 잘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인천에 오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친정에 와서 처갓집에 온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사역하다가 제 아내 만났거든요. 그 교회에 이미경 자매라고 있었어요. 아주 명문대를 졸업한 자매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최세영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 안에 농화부를 만들었어요.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 부서를 맡은 분이 박재환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농화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가서 섬겼어요. 도와드렸어요. 이미경 자매도 거기 가서 섬겼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쁘고 키 크고 명문대 나온 권사님 딸 이미경 자매가 말도 못하는 박재환 전도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반대했대요.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의 자녀가 다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자랐는데, 얼마나 귀한 딸인데 벙어리 전도사하고 결혼을 한다고? 안 돼.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도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뜯어 말렸는데 여러분, 사랑은 국경도 넘고 사랑은 넘어서지 못할 장애가 없잖아요. 둘이 막 죽지 못해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거죠. 목사님 볼 때마다, 그 사모님을 볼 때마다 이제 청년이 아니라 사모님이 된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거 어떻게 자랐는데 벙어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루 로비에서 쭉 지나가길래 불렀대요. 이미경 사모, 내 방으로 와봐. 내 방으로 와봐. 야, 한번 물어보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벙어리도 수술하면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남편 안 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감독님, 돼요. 제 남편 수술 받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얼마 들어? 얼마 들어? 내가 돈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병원 알아봐. 내가 돈 마련할 테니까 수술해. 감독님, 남편하고 의논하고 와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동안 지나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감독님, 정말 감사한데 그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데 우리 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야, 돈도 대준다는데 수술하면 말도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안 할 이유가 뭐야? 라고 야단을 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감독님, 우리나라에는 말을 할 수 없는 농아가 35만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농아여야 해요. 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대요. 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말하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는 저 중심, 그 열정,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여름을 교회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당근마켓 전도를 해요. 당근마켓 아시죠? 여기 젊은 분들은 다 아시죠?
쓸만한 물건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연락을 해와요. 사겠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도록 해가지고 그냥 줘요. 지혜롭게 합니다. 물건을 바로 보여주지 않아요. 2인 1조가 되어서 한 사람 물건 2층에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가요. 한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봐요. 혹시 교회 나가냐고, 예수 믿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그냥 밖에서 휴지 전도지 하나 끝나고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대1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의 내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일주일에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에게 복음을 1대1로 전해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은혜의 소비자로만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여러분교회는 3번에 걸쳐서 전도 축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과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